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보면 잭과 콩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잭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우리 집에 있는 젖소를 데리고 가서 장에 나가서 팔아라, 팔고 돌아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 보냅니다. 그런데 잭이 가다가 그만 어떤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할아버지가 이 콩은 뿌리면 하루 만에 하늘까지 닿는 마술콩이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소와 바꾸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잭은 야, 신기한 콩이 다 있구나, 내가 그것을 한번 가져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그 콩 하나와 소를 바꾸고 맙니다. 그리고 그 콩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마술콩을 얻었어요. 이 콩은요 하루 만에 하늘까지 자란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화가 나서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마당에 가봤더니 그 콩이 정말 자라서 하늘까지 닿아 있어서 잭이 그것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웬 거인 집이 있는데 거인 집 안에 보니까 황금이 있고 황금알을 낳는 닭도 있고, 그래서 황금과 황금알을 낳는 닭을 훔쳐옵니다. 잭이 훔쳐 가는 것을 보고는 거인이 쫓아오다가 그 콩나무를 타고 같이 내려오다가 잭이 먼저 내려와서는 그 콩나무를 도끼로 베어버리자 거인은 떨어져서 죽고 잭과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잘 살았다. 뭐 이런 동화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참 나쁜 이야기죠. 남의 물건 뺏어서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천국은 마치 황금이 가득한 하루 만에 자라나는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가져오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라는 일확천금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천국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가까이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라면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한 윤리를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하셨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친히 다 일일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다 내쫓아 주시면서 고쳐주셔서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또 어떤 씨는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금방 말라 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성장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거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우리에게 충분히 천국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말이 될 수 있고, 천국은 저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뒷다리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라는 것은 참으로 굵구나, 큰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는 기둥이다, 말이 안 되지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코를 쭉 만지면서 야, 코끼리는 길구나, 코끼리는 뱀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무엇이다 라는 지규법이 아니라 무엇과 같다라는 은유, 비유로 말씀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코끼리는 마치 뱀과 같이 긴 부분도 있더라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코끼리는 어쩌면 기둥같이 그렇게 튼튼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 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에 가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나무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치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을 눈으로 본 것이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천국을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죠. 비유는 비유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다른 것에 적용하면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에 20살쯤에 대본교에 있을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지금은 은퇴 교수이신 오성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약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돌하게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고 돼 있고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데 왜 구약에 가면 시온의 대로 큰 길이 있다고 합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유는 비유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저 이야기를 여기 가져와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이야기는 여기 안에서만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뒤쪽에 등장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즉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쭉쭉쭉쭉 해서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도 넘어지는 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가시떨기도 결실하지 못하는 자 사람이다. 좋은 밭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이 씨는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씨가 떨어질 때 맺는 것이 달라지는 이유는 밭이 틀리기 때문이다.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틀리다. 즉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껏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 말씀을 뿌렸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에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땅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결실하는 땅이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씨를 뿌리고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첫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것이 뿌리 내리기도 하고 그것이 자라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어서야 결실하게 되는 것, 즉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과정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되는 비결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결국은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땅을 보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길가였습니다. 길가는 뭐가 틀리냐? 길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닙니다. 그러면 흙이 사람들이 다님으로 인하여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오늘날과 같이 콘크리트를 깔지 않더라도 옛날에도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은 딱딱한 부분이 되어서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땅이 단단하니까 씨앗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첫 번째 과정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을 때 마음 문을 열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끔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무엇을 말해도 다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자라고 성장해도 내 생각엔 안 그런데, 내 마음엔 안 그런데, 또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은 자기의 마음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즉 어리고 열린 마음이 있을 때는 복음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듣게 되지만 사람이 자라서 마음이 딱딱해지면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말할 때 15세 이하일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80%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냐면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야, 밥 먹고 누우면 뭐 돼요? 소된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얘가 갑자기 거울로 뛰어간 겁니다. 뭘 했을까요? 내가 소가 되었나 안 되었나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면
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첫 번째는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잠깐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와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들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 실제 식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논에 벼를 심어놨는데 물을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쪽 논길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내기 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논에 모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쭉쭉쭉 돼 있는데 한쪽 가에는 길이 있고 논이 있는 그 사이 요 공간에 모판들이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다 심고 남는 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옆에다 그냥 치워 놓는 거죠. 근데 논 그 안에 심겨 놓은 모는 물을 계속 받으니까 싱싱하게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데 조금 바깥이지만 그 옆에 놔둔 버려진 모판은 누렇게 되고 이미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잠깐 그렇게 기뻐하는 하루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혹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 내리지 않으면 환난이 올 때 넘어진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질 때는 열린 마음도 중요한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꼭꼭 씹어먹는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이란 단어 자체가 꼭꼭 씹어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생각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소화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 내리는 과정이 됩니다. 일본의 한 젊은이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묵상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그 젊은이에게 빨간 장미꽃을 주면서 묵상해보라고 주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젊은이에게 그 장미꽃에 무엇이 보였냐면 바로 가시가 보였습니다. 그 줄기에 있는 가시들을 안 잡기 위해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손으로 잡은 것이죠. 그렇게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시를 보니 자기 죄가 생각나더랍니다. 가시 같은 내 인생, 가시 같은 내 상처, 그것들이 생각나는데 어느새 가시가 아니라 정말 진하고 붉은 꽃을 보게 될 때 가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거기에 있는 장미꽃 같은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넘어서 그 꽃을 바라보며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나의 가시 같은 상처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나중에 사람들과 잘 관계하게 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뿌려져서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소화해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땅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땅입니다.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염려가 생기죠. 걱정이 생기죠. 또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하여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옛날 개역 버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시덤불의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옥토가 되는 것이죠. 드디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묵상하고 그리고 염려를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천국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동부에서 연합회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같이 가시죠 해서 가서 참석하니까 채플 시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이야기와 함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정말 주일학교 다닐 때 개구장이었지만 우리 반 선생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뻐해 주셔서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커서 결국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천국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